로마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이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분노, 율법, 죄, 믿음, 의를 하나씩 찾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의를 얻는 것, 율법을 100% 지키는 것, 그러나 그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의를 잃어버리고 불의한 자가 되고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것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로마서 3장 21절은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기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믿음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헬라어로는 티스토스라는 말은 똑같지만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말하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도 믿음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정의는 이 두 가지를 다 말합니다. 단어가 같다고 다 똑같이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의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량, 즉 구원을, 죄 사함을 얻어 의를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어 그것이 바로 믿음이야라고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사도 바울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반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묵상에서 발견한 게 아니며 기도에서 얻은 것이 아니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누명도 씌웁니다. 그렇다면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과연 로마서 3장 21절의 속에 있는 율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십계명 즉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일까요? 도대체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식의 말을 잘 쓸 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 표현을 잘 쓰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 이 성경은 히브리인의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어 방식으로 풀어보려면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히브리인들의 언어 방식을 찾아보았습니다. 히브리인 언어 방식 중 비유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유법이라고 있습니다. 제유법은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것, 즉 전체를 말하지 않고서도 일부만 말하더라도 전체를 알아듣게 하는 것입니다. 문법을 이야기하니까 어렵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에게 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너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라고 말하면서 다시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11장 8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문장은 누가 봐도 앞뒤 문맥도 다 에브라임 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휴법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누가복음 13장 34절 같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려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루살렘은 진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도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휴법이며 제휴법은 일부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방식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의 열세 서신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 역시 제휴법으로 쓰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24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변론하는 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사도행전 24장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총독 앞에서 말하기를 자신은 율법과 선지서를 다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을 말할까요? 십계명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모세의 오경을 말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선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다 라고 말하며 끝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로마서 4장에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기록된 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아시다시피 모세 때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율법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이면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것이니 모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기회가 없습니다. 모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십계명을 들어본 적도 없으며 제사, 율법 그런 말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면 모세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이가 만일 있다면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이나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의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아시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 훨씬 이전 사람인 것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 이 구절 있죠? 정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므로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그 모든 것들을 아예 모르는 이때에 의롭게 된 사람인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니 유대인 모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잘잘 외우는 사람들이니까요. 그것을 누구도 반대 못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또 다른 걸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며 따집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도 유대인들의 말이 맞는지 사도 바울은 다시 성경을 통해 말해줍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성경으로 풀어놓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우리도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의롭게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의롭게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면 의롭게 되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는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몇 장에서 할례를 받았는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15장 이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유대인 말처럼 구원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15장에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건 역시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할례 받아야지 구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5장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면 의롭게 된 다음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면 의롭게 되기 위해 구원받기 위해 할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이며 그는 할례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을 때 할례시였나요? 무할례시였나요? 당연히 무할례시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복을 말하죠.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4장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듯 성경은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할례자. 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무할례자. 이것은 이방인을 두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유대인 자기들만의 조상이며 유대인들의 조상은 이방인들의 조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하며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유대인 자신들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며 이방인들의 조상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든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이미 성경으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깜빡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례자, 무할례자, 남자, 여자, 자유자, 종, 흑인, 백인, 로마인, 중국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 누구에게나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멋집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에서 이미 말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는 그 말에 유대인들은 아무 말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약에서 이미 증거하는 거야 누구나 다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에서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게르만족이든 노마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이나 미국인이든 이런저런 상관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이방인으로 구분합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아니야, 틀렸어. 사람은 그렇게 구분되지 않아. 라고 하지만 유대인 너희가 말하는 것과 다르게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요?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니요, 틀렸습니다. 로마서 본문에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유대인과 다르지 않으며 하느님의 차별 없으심을 정확하게 알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류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또 한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며 아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나누어지지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이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것 봐. 예수님이 유대인이라 우린 날 때부터 유대인 안에서 태어나는 거야. 너희 이방인들은 아담 안에 태어나지만 우리는 달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라고 유대인들이 말을 하자 사도 바울은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니야.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딱 한 사람만 제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이 내용이 원죄론을 발전시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원칙은 모든 사람은 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양쪽 다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이 다르며 아담 안에 있는 법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법은 서로 다 다릅니다. 모든 나라마다 교통법이 다 다르죠. 각 나라마다 그 법이 다르므로 그 나라에 머물려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함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법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거나 혹 생각하기만 해도 심지어 겉으로 나오지 않았더라도 사단이 그것을 알아채고 그 죄를 향해 정죄의 화살을 날립니다. 사단은 절대로 실수 안 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정확하게 꼽습니다. 그 정죄의 화살은 너무도 아프고 내가 쓰레기 된 느낌을 가지고 비관하게 되기도 하며 자신이 살 가치가 없을 정도로 무너뜨립니다. 이토록 아담 안에 있는 법은 무서우며 누구도 예외 없이 그 화살을 맞으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음에 이릅니다. 과학에서는 사람이 죽는 이유를 노화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합니다. 아시죠? 죄를 생각하든 의도하든 죄를 범하기만 하면 정죄 화살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태어난다는 그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질까요?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위해 아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죽음.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만
죽을 때에만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받아들이는 이단들은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외의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인 아담 안에서 나오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특별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죽음이 다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암에 의한 죽음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아니면 자살까지도 자살에 의한 죽음도 아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문제는 어떻게 죽든지 죽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누구도 스스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죽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후에 부활을 스스로 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할 자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질 수 있을까?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방법은 없습니다. 죽으면 그냥 아담 안에서 나올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아담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율법 아래에서 여인 아래에서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신 것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안에서 완전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오신 것이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믿었다고요? 내가 결단한다고요? 내가 종교의식을 한다고? 내가 선한 행위를 한다고? 그런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한 것 같이 율법 아래에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을 끌어안으시고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담 안에서 나오시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을 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므로,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연합이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이렇듯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이다. 이것이 아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으니 이제 죄를 범할까요? 범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죄를 범합니다.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졌지만 똑같이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면 사단이 정죄의 화살을 날려 정죄당해 절망과 사망에 이르지만 같은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범하면 사단이 밖에서 보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정죄의 화살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날립니다. 화살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맞추기 위해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의를 뚫어야 그래야 그 안에 있는 나를 맞추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감싸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보호하시기에 성령님이 먼저 죄를 알게 하시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합리화하지 않으며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며 죄의 두려움을 알고 죄에서 돌이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는데 어찌 정죄함이 따라다닙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시자 12절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하와 역시 뱀이 자신을 깨었다고 합니다. 하와 역시 자신이 보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라고 나옵니다. 모든 죄가 남을 탓합니다. 즉 나는 죄가 없고 남을 정죄합니다. 이렇듯 정죄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도움을 청할 때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 의는 사탄이 절대로 뚫을 수 없으며 그 의를 또 뚫지 못하면 그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순간 정죄당하며 예전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내가 정죄당하지 않는 이유는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인인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로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정죄함이 없으니 나 이제 죄를 범해도 괜찮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발전시켜 로마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 세 서신에서 어떻게 예수님과 교회, 우리를 정의했는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들의 몸이며 교회라고 합니다. 만약 코끼리가 한 마리 있을 때 장님이 어디를 보아야 코끼리인가? 라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다면 코끼리 코를 만지고 꼬리를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각각의 만진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코끼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전체 다를 코끼리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 얼굴만 가지고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팔과 다리는 여러분이 아닌가요? 몸은 여러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몸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머리시며 우리가 몸이라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 내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이 되며, 내가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고, 내가 도둑질을 하면 예수님이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또 내가 간음하면 예수님이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험담하고 탐심을 낼 경우 예수님이 험담하시고 탐심을 내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나는 이제 한 개인이 아닌 것이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면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디를 보고 아는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합니다. 거짓말 잘한다고, 이기적이라고, 돈만 밝힌다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아는 방식은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이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도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1번 부르심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에는 7개의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사의 기능과 역할이 있지만 성경의 대표적 기능과 역할은 로마서 12장 4절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심과 같이 7가지 중요한 기능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먼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에서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며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신탁을 받은 사람에게 계시된 진리를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잘 모시고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침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달래줍니다. 구제는 가난한 자나 약한 자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줍니다. 다스림은 사물이나 상황을 잘 정리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듬어 처리하고 관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긍휼,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여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신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머리 하나에 인도처럼 팔이 여러 개인 그런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시라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 자신이 어느 교회에 있던 정말 나 자신이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교회가 맞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기능이 다른 지체들이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권면하는 자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권면을 듣는 자도 사랑으로 들어야 하며 지극히 어린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의 균형을 맞추어 가야 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 거룩함, 그 사랑이 흘러넘칠 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할 것이며,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할 것입니다.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아직 교회에 이 사명을 거두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에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인 것은 아시죠? 그러므로 이 교회가 완성되는 건 사랑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 광야 교회에서 살아있는 자로 계속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주님을 통하여 저희가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신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기다리며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형제 자매들과 마음을 나누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며 저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말씀의 지혜를 더해 주시어 그리스도의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방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주께서 관여하시어 말씀 안에 설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위로와 자비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